네, 반갑습니다. 바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지난 시간까지 그 우주나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찰했다면, 이번 시간부터 8월까지는 주로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뭔가, 이걸 물질과 마음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5번째하고 16번째 부분인 직영공덕분하고 능정업장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전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분 경을 수지하는 공덕에서 수보리여 선남자 선여인이 아침나절에 항하의 모래수만큼 몸을 보시하고 또 점심나절에 항하의 모래수만큼 몸을 보시하며 저녁나절에 항하의 모래수만큼 몸을 보시하여 이와 같이 한량없는 시간 동안 몸을 보시한다고 하자.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의 말씀을 듣고 비방하지 않고 믿는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은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하물며 이 경전을 베껴 쓰고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우고 다른 일을 위해 설해 줌이랴. 수보리여 간단하게 말하면 이 경에는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한없는 공덕이 있다. 열에는 대승에 나가는 일을 위해서라며 최상승에 나가는 일을 위해서란다.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받고 지니고 읽고 외워 널리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면 열에는 이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으며 한없고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할 것임을 다 알고 다 본다. 이와 같은 사람은 열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 알고 본다. 이와 같은 사람은 열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소승법을 좋아하는 자가 자아가 있다는 견해, 계하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에 집착한다면 이 경을 듣고 받고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이 경전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모든 세상의 천신, 인간, 아수라들에게 공양을 받을 것이다. 이곳은 바로 탑이 되리니 모두가 공경하고 예배하고 돌면서 그곳에 여러 가지 꽃과 향을 뿌릴 것임을 알아야 한다. 업장을 밝히는 공덕. 또한 수보리여 이 경을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우는 선남자 선여인이 남에게 천대와 멸시를 당한다면 이 사람이 전생에 지은 죄업으로는 악도에 떨어져야 마땅하겠지만 금생에 다른 사람의 천대와 멸시를 받았기 때문에 전생의 죄업이 소멸되고 반드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수보리여 나는 연등 부처님을 만나기 전 과거 한량없는 아승기급 동안 804천만억 나요타의 여러 부처님을 만나 모두 공양하고 받들어 섬기며 그냥 지나친 적이 없었음을 기억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정법이 쇠퇴할 때 이 경을 잘 받고 지니고 읽고 외워서 얻은 공덕에 비하면 내가 여러 부처님께 공양한 공덕은 백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억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며 더 나아가서 어떤 셈이나 비유로도 미치지 못한다. 수보리여 선남자 선여인이 정법이 쇠퇴할 때 이 경을 받고 지니고 읽고 외워서 얻는 공덕을 내가 자세히 말한다면 아마도 이 말을 듣는 이는 마음이 어지러워서 의심하고 믿지 않을 것이다. 수보리여 이 경은 뜻이 불가사의하며 그 과보도 불가사의함을 알아야 한다. 자, 비슷한 내용이 엄청나게 금강경에 많이 나옵니다. 먼저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는 공덕이 무엇보다도 크다는 말은 제6강에서 파동함수와 인간의 마음을 할 때도 나왔고 그 다음에 그때 의법 출생분을 했고 제7강도 마찬가지고요. 그때는 이 수지하는 공덕이 무엇보다도 크다는 것을 중도의 원리로서 한번 고찰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10강에서는 연기법과 세상사,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 전개되고 그게 연기법과 비추어 볼 때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는 공덕이 무엇보다도 크다는 게 무슨 뜻인지 찾아봤고요. 12강에서는 깨달음과 업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14강
공과 중도의 윤리적 의미에 대해서 그 히파테아가 죽을 때 우리가 조라스타교의 가르침과 불교를 비유하면서 이 내용을 비유해 봤는데 오늘 한 번 더 나왔으니까 6번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건 6월 달에 할 텐데 그거는 열의 신체적 특징을 통해 열애를 볼 수 있느냐는 말도 이만큼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강의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계속 떠올랐던 거는 뭐냐면은 지금부터 제가 대강 생각할 때 한 30년 전, 제가 30년 조금 못 되는 정도의 되는 어떤 때 30년 전후라고 생각합시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연세대학교 김동길 교수가 그때 한참 젊어서 우리나라 정치 문제에 대해서 날카로운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의 인기를 끌 때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열심히 읽고 또 불경도 이제 불경에서는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금강경을 수시 독송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이게 불교의 핵심이라는 얘기를 듣고 읽어봤더니 이 두 개가 비교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 말씀에 일단 왜 김동길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기독교는 이 제가자들이 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실천하고 내가 살아가느냐, 내가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것이며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소위 우리가 이 제가자들의 일반 백성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데 불교는 이 출가자 중심으로 되어가고 제가자들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대개 기복신앙에 치우쳐다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부처님 말씀이 어떻게 실현돼야 되는 것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김동길 교수가 그 금강경의 이면소에 가르치는 그 어떤 보시와 인욕, 중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일 사전에 그 불교의 기초 지식이 있다면은 금강경을 그렇게 낮게 하찮은 글처럼 여기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5번씩 6번씩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할 때 거기에는 뜻하는 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금강경의 가르침은 결국 보시와 인력입니다. 우리가 보시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보시는 돈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힘없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보시를 할 수 있어서 그걸 우리가 무죄칠시라 부릅니다. 무죄칠시라는 것은 재산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느냐. 이건 실제적으로 저도 경험했고 저희 친구들하고 이 얘기를 하면서 경험했는데 어떤 사람, 제 친구의 경우는 장모입니다. 굉장히 돈도 많고 사이도 도와줘서 자식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물질적으로 도와준 사람인데 나이가 드니까 기운이 없어져서 그랬는지 딸이 셋이었는데 딸들한테 24시간 아니야 오지 않으면 전화를 해요. 전화해서 내가 지금 너희들을 어떻게 길렀는데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이 됐는데 오지도 않느냐니까 이 딸들이 견디지 못해갖고 이제 세 사람이 당번을 서서 제 친구도 이제 뭐 자기 부인이 그러니까 자기 장모 모시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은 꼭 가서 장모님하고 24시간 붙어 있으면은 겨우 안심하는 분이 있었는데 또 한 분은 편찮아서 그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고 치매에 가끔 치매기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주변에 대해서 자기한테 그 도와주는 간병이나 이런 사람한테서 감사함을 느껴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아우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나를 위해서 애써줄 필요 없다 그러고 자식들이 멀리 있던 자식들 찾아오면은 뭔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올 거 있냐. 그냥 전환하면 됐지. 이런 식으로 위로해 줍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무죄칠수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누가 봤을 때 밝은 얼굴로 우거지 같은 얼굴로 하는 게 아니라 밝은 얼굴로 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남한테 위로해주고 따뜻한 얼굴로 해주고 뭐 작은 거라도 감사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7가지를 쭉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 있거든요. 그게 바로 보시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데 되게 안 하거든요. 화를 내고. 그래서 인욕이라는 건 우리가 무조건 하고 참는 거긴 하지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참는 것도 들어가지만 참으려면 나를 낮춰야 됩니다. 나를 낮춰서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거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여기에서 제가 김동길 교수가 하도 기독교를 높이니까 기독교의 얘기를 하자 보면 거기에 수도사 로렌스 같은 사람은 어느 날 사실 뭐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걸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선생들이나 마찬가지인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마치 우리 불가에서 선을 하던 사람들이 깨치듯이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느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바로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인욕인데 세상에 뭐든지 간에 다 똑같이 평등해 보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 설거지하기 싫어하면 자기가 내가 설거지하고 이제 불교에서 설봉스님 같은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남들이 싫어하는 일은 다 그냥 자기가 맡아서 하는데 로렌스의 경우에는 그건 뭐 높은 고상한 일이나 하찮고 청소하는 일이나 뭐 다를 게 없어요. 그런 식의 마음 공부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인욕이거든요. 그러니까 금강경이 사실 6바람일 중에서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바람일 중에서 선정, 지혜 6바람일 중에서 2개만 특별하게 강조를 했지만 이 속에 보시와 인욕 속에 깊은 뜻이 들어있거든요. 이런 걸 실천해라. 그 다음에 한 가지 지혜의 면에서 김동길 교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의 섭리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게 자세하게 써져 있어서 좋다고 그랬지만 사실은 이 금강에서 말하는 몇 번씩 강조하는 거, 상에서 벗어나는 거. 다시 말해서 6월 달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신체적 특징에서 예례를 볼 수 있느냐 하는 게 그런 것인데 중도의 지혜를 얻어서 그 밑에 우리가 구마라섭은 모양상으로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현장 스님은 생각상으로 번역했는데 바로 쌌냐 어떤 관념이나 표상작용 여기에서 벗어나야 진리를 본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서 반복되는 이 말씀들이 이게 그렇게 하찮은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아마 깨닫게 되면서 금강경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우리가 반복되는 이 얘기들을 어떻게 지난번에 6강, 7강, 10강, 12강에서 얘기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4개의 사구계가 또 있는데 사구계는 뭐냐면은 유의법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뭘 지어내는지는 제가 5월 달에 구체적인 뇌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모아서 우리 머리가 어떻게 우리 세상을 만들어내는지를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제1사고계는 뭐냐면은 여기 쓴 대로 신체적 특징들은 모두 헛된 것이니 신체적 특징이 아님을 본다면 바로 열애를 보리라. 그러니까 표상작용을 벗어나라는 얘기 되고요. 제2사고계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형색에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내어야 하고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야 한다. 마땅히 집착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그 다음에 제3사국에는 형색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면 삿된 길을 걸을 뿐 열애를 볼 수 없어요. 역시 어떤 관념에 묶여서 어떤 틀을 통해서 진리를 묘사하면 진리는 거기서 산만판철이 벗어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요점이란 것은 결국은 진리는 모양이나 말로서 묘사하거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사고계가 일체 모든 유의법은 꿈, 헛개비,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
같으니 이렇게 관할지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상적 경험 세계라는 것은 마음이 만든 매트릭스로서, 저는 매트릭스라는 말을 좋아해서 매트릭스로서 일상 경험 세계에 것은 모두 헛개비 같은 것들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례는 그 신경과학자들이 실제로 사람을 가지고 실험한 예와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탐심과 진심이 이 세상을 정말 엉뚱한 걸 만들어 가는지, 그 다음에 또 뭐 탐심과 진심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우리 두뇌가 정말 기가 막히게, 예를 들면서 비블 브락스 같은 실험을 해보면 우리 두뇌는 태연하게 내 손이 세 개라는 것을 인정하고 마치 손이 세 개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두뇌가 만드는지 이런 예는 5월 달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전 해설은 이 앞에서 이미 많이 했으니까 여기서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경 공덕분에 보면 한량 없는 보시보다 금강경을 수지 독서하는 공덕이 크다 했을 때 언뜻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금강경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결국은 공부하는 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전은 늘 암송하는 것이다. 계속 반복해서. 최면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수산성념 선사는 연법파라는 별명이 있어가지고 평생 동안 법화경을 하여튼 뭐 몇만 번 외웠다고 하는 분이고요. 또 영명수 선사는 법안종의 제3조로서 정토종의 6조를 또 받아들인 분인데 하루에 연불 10만 번, 생전에 법화경을 1만 3천 번 외웠다는데 불가능할 것 같죠?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제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국민학교, 한 사람은 국민학교 동기였고 한 사람은 중고등학교 동기였는데 두 사람이 우연이라기보다도 그냥 동서가 됐어요. 그래서 한 친구가, 요즘도 자주 만나는 그 친구는 항상 감사하다는 말을 하루에 그저 수천 번씩 하면은 정말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말을 했더니 그 또 다른 한 친구가 세상에 그런 게 어딨나, 말도 안 된다고 하고서 제 친구를 또 타박을 했는데, 지금 이 감사하다는 말을 여러 번 한다는 거가 그 말이 안 된다고 했던 친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거든요. 이제 그 어떤 중소기업의 조그만 회사의 그 기업을 경영하는데 이 노사 문제가 보통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냥 골치가 아프다 보니까 결국은 지푸라기다 잡는다는 심정으로 이렇게 염주를 하나 구해가지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그냥 몇 번씩, 왜냐면 제 친구가 또 딴 친구가 계속 그걸 강조하니까 한번 해본 거예요. 해봤더니 정말 그 말을 통해서 마음이 아마 이게 바뀌었던 모양인데, 얼굴 같은 게 표정도 달라지고 말투도 달라지다 보니까 노사 협상이 잘 돼요. 그런 걸 몇 번 경험하다 보니까 요즘은 6만 번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느냐 해봤더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을 재봤거든요. 저는 안 해봤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남함이 답을 남했다 똑같은 건데 6만 번은 돼요. 근데 뭐 이렇게 그 스님이야 10만 번 하는데 10만 번 하는데 실제로 시간을 그렇게 계산해 보면, 암호화폐로 계산해 보면은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계산하니까 한 4시간 내지 5시간 하면은 가능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정말 완전 잡념 없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데, 불교의 약점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은 수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산속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생활 속에서 이런 거를 그냥 뭐 꼭 6만 번이라든가 6천 번이 아니라 평소에 이렇게 그냥 몇백 번이라도 일이 닥칠 때마다 또는 생각이 날 때마다 이런 걸 마음속에서 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살아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김동길 교수와 같은 사람이 금강경과 기독교 성경을 비교해서 볼 때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달라질 거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과 올바른 행동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 이게 염인데 그렇게 해서 진리를 추구하면 옛날 유학자들이 한 말 있지 않습니까? 사별삼일이면 괄목상대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가 경전이 너무 많아서 그걸 다 말할 수는 없고 그냥 법구경을만 한두 줄 읽으면서 거기에 대해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염하면서 살아가면은 아마 사람이 달라질 겁니다. 그게 바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붓다 브레인을 쓴 맨듀스란가 릭 헨슨 같은 사람들이 물방울 하나는 힘이 없지만 100만 년 지나면 그랜디 캐년을 조각하듯이 사실은 우리의 그냥 하찮은 평소에 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이 항상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시냅스를 바꾼다고 그랬습니다. 바꾸고 그게 일평생 지나가다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든다는 게 이 말입니다. 바로 사별삼일이면 괄목상대다. 이거는 결국은 여기서 나온 대로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면서 보시지계를 생각하면서 금강경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이렇게 된다는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면 금강경의 무게나 가치가 그렇게 이런 수지 독서하는 공도에 크다는 것을 공부하는 법을 모르고 읽을 때와는 아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 용어 사전을 찾아보고 또 제가 한번 그 기도라는 오강남 교수가 쓴 여기다 역과 옮김이라고 그랬는데 그 책을 읽어봤습니다. 이거는 저도 이제 어떻게 읽어봤는데 이건 이제 기독교 러시아 정교회 어떤 그 신도가 그 기독교를 통해서 남아미시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사는 말을 그냥 수도 없이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마음이 닦여 나가고 기독교적 진리가 이 사람을 통해서 구현되는가를 쓴 건데 결국은 남함이 타버리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오강남 교수가 썼는데 이분이 한 말씀을 여기 썼는데 한번 볼까요? 우선 불교 용어 사전에 보면 그 오강남 교수가 하던 말인데 염불이란 입으로 하면 송불이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염불이다. 입으로만 부르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도를 닦는데 아무 도움도 없다. 남야미타불의 육자 법문은 바로 윤회를 벗어나는 지름길이다. 마음으로는 부처님의 세계를 생각하여 잊지 않고 입으로는 부처님의 명호를 분명히 불러 헛갈리지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이 마음과 입이 마음에 새기면서 하는 것이 염불이다. 이것이 이제 불교 용어서에 나온 내용이고 똑같은 말을 오강남 교수가 기도라는 책을 통해서 러시아 정교회 사람이 어떤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말을 하다 자꾸 반복해서 하다 보면 어떻게 기독교적 진리가 구현되는지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금강경은 수지 독송을 하라. 그래야만 효과가 있다. 아침 저녁으로 읽으면서 공부를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1강에서 한번 그 금강경의 내용이 뭔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금강경에 나오는 걸로서 좀 다른 뜻에서 좀 한번 좀 설명드릴 게 있어서 1강을 한번 리뷰를 하죠. 공이라는 말 없이 공과 중도 사상을 전하고 보살의 역할을 강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강경에는 대승이란 말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대승의 개념이 확립되기 전에 이루어진 경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기로 동국대학교 그 김정욱 교수가 옮긴 불교철학의 역사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초기 금강경의 판본에는 청중이 1250명의 비구들이라만 되어 있을 뿐 보살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는 금강경에는 보살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없었다고 그래요. 더구나 그 경우에 브라크리티 본을 간직하고 있던 소위 소승인 동산부라고 하니까 이거는 소승대승이라는 것이 아직 뭐 나눠지기 전 그 소승에서도 이 금강경의 내용을 수지 독송하면서 공부했다.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15분에 열애는 대승에 나가는 일을 위해서라며 최상승에 나가는 일을 위해서란다. 소승법을 좋아하는 자가 자아가 있다는 견해, 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에 집착한다면 이 경을 듣고 받고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데 산스크리트 원문에는 대승이나 소승이란 말은 없고, 지금 구마라스에 번역한 데 있다는 말은 이미 대승이 분파가 되면서 소승을 멸시할 때, 그러니까 폄하해서 부를 때 이런 말들이 끼어 들어갔다는 뜻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승대승이란 말은 중요하지 않고요. 이 경전은 최상승에 나아가는 일을 위해서란다. 낮은 견해에 만족하는 자들은 인견, 악견, 중생견, 수적견에 집착함으로 이 경을 듣고 이해할 수 없다. 자기 것으로 하지 못함으로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다. 무슨 뜻이냐면 결국 우리가 경전을 읽고 불교 공부를 할 때 여러 가지 목표나 서울이 있을 겁니다. 내가 깨쳐서 정말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를 내가 내 것으로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출가자와 같은 마음으로 갈 때와, 낮은 견해라는 건 결국 내가 그래도 마음도 좀 다스리고 불교에서 고라 그러는 걸 서퍼로 해석해서 내가 그래도 뭐 고통 닦이는 걸 그래도 좀 내 마음을 좀 다스려서 좀 잘 참는 너그러 마음을 좀 만들어야겠다. 이럴 때와 경전을 해석하는 마음이 다르고 삶의 자세도 달라지는 건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최상승, 다시 말해서 내가 정말 성불해서 진리를 깨쳐서 윤회에서 벗어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읽을 때와, 그렇지 않고 좀 인품이 좋은 신사로서 좀 훌륭한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가겠다 할 때는 어차피 악견, 인견, 중생견, 수세견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금강경을 이해할 수 없고 내 것으로 하지 못하고 보시인욕을 실천하지 못하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부처님은 최상승에 나가는 일을 위해서라고 하시면서 성부를 염두에 둔 사람을 위해서 이 경을 설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수불이여, 이 경전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모든 세상의 천신, 인간, 아수라들에게 공양을 받을 것이다. 이곳은 바로 탑이 되리니 모두가 공경하고 예배하고 돌면서 그곳에 여러 가지 꽃과 향을 뿌릴 것임을 알아야 한다. 여기는 조금 우리가 불교 역사에서 어떤 중요한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데, 부처님이 열반하셨을 때 나를 신격화, 아마 부처님은 자기를 신격화할 거라고 생각했었던 모양인지 자등명, 법등명 말씀을 하시고 절대로 자기를 신격화하지 말라고 유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8나라의 왕이 와가지고 부처님의 사리를 8군데로 나눠서 탑을 세우고 일반 대중들이 거기서 탑을 돌면서 부처님이 얘기하게 하고 참불승이들이 나와서 부처님의 공동을 찬양하는 있었고, 또 부처님의 직계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철학적으로 해설하는데 소위 아비달마 불교를 해서 해설하는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대중들과 멀리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냐면 수보리여, 이 경전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모든 세상의 천신, 인간, 아수의 공양을 받을 것이다 했으니까 여기에 꼭 절에만 가야 불공을 드리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어디든지 어떤 장소든지 간에 내가 이 경전을 수지 독성하면서 여기에 있는 걸 실천하면 그게 바로 부처님의 법을 실현하는 장소니까 사찰이라는 게 따로 있을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 되겠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이곳은 바로 탑이 되리니 한다는 뜻은 바로 그 당시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탑에서 부처님을 숭배하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그런 곳이 된다는 뜻이 되니까 아마 대승불교는 불탑 신앙이 혹시 그 뿌리인가가 아닐까 하는 어떤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우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아비달마 불교 시절 대중과
이 스님들은 멀리 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장자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스님들을 공양하고 받들면서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편안하게 했더니 이 사람들은 대중하고 대중의 보시를 받을 필요도 없고 대중한테 해줄 것도 없고 그냥 자기들이 그냥 부처님의 그 말씀을 철학적으로 해석하고 자기들끼리 좌선만 하면 됐던 그런 시절이니까 굉장히 사찰과 그 대중하고는 떨어져 있었죠. 따라서 지금 이 금강경은 그런 것에서 반기를 들고 바로 내가 올바르게 실천하면 되는,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고 하면 되는 것이지 절에 가서 할 거 없다. 아마 이런 역사적인 갈림길에서 이 개성 쪽으로 오는 길목에 있는 어떤 말씀을 이 구절을 통해서 전한 게 아닌가 하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의 본뜻과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이런 속에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셨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또한 수보리여, 이 경을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우는 선남자 선녀인이 남에게 천대와 멸시를 당한다면 이 사람이 전생에 지은 죄업으로는 악도에 떨어져야 마땅하겠지만 금생에 다른 사람이 천대와 멸시를 받았기 때문에 전생의 죄업이 소멸되고 반드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여기에 바로 인과 이치를 말을 하고요. 금강경을 읽고 바르게 수행하면 반드시 그에 대한 보답이 있고 현재는 과거의 업이 그 원인이나 미래는 결정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수행하려면 그 업력에서 벗어난다는 뜻이니까. 근데 요즘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합리적인 거 아닌 거는 전부 부정하고 싶은 마음에 부처님 말씀 중에 합리적인 건 고르고 비합리적인 것 같은 걸 이렇게 쳐내려고 해서 그런지 불교 학자들 중에서 아주 유명한 불교 학자들 중에서도 근데 여기서 제가 책과 이름을 감히 옮기는 좀 미안합니다. 어쨌든 많은 불교 학자들 그 다음에 불교 스님들 그것도 대단히 이름만 대면 금방 알아볼 스님들이 윤회는 불교 본래 사상이 아니고 힌두교에서 들어온 거라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니까이를 읽어보시고 한번 대승경전은 대승비불설이라는 말도 있으니까 좀 빼고 그냥 법구경이든 니까이하든 아함경을 읽어서 부처님의 말씀과 연기공 중도를 한번 이해를 해볼 때 윤회 빼고 성립되는 건지 사실은 윤회는 연기법이 있으면 윤회는 따라오게 됩니다. 연기와 중도와 윤회는 논리적으로 함께 나가는 개념이거든요. 윤회를 부정하면 그건 불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윤회가 틀렸고 그래서 불교도 틀렸다면 그건 말이 돼요. 어떤 만일 대학 교수나 불교학자나 스님이 나와서 윤회가 틀렸고 불교도 따라서 이런 걸 교리를 가지고는 불교를 틀렸다. 그게 바로 칼 세이건과 다라이라마가 한 얘기인데 그러면 그건 말이 되는데 부처님 말씀은 훌륭하지만 윤회는 잘못된 것으로서 어디 들어온 거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와 윤회를 함께 같든지 둘 다 버리든지 그런 거지 불교에서 중요한 말씀은 내가 취하고 윤회는 잘못된 거 버린다는 것은 그건 잘못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연기법을 잘못 해석해서 하는 이야기여서 연기와 중도와 윤회는 함께 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강식이 자연의 법칙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법칙이 바로 그건데 인과의 법칙이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 생각에. 그래서 금강경을 읽는다 해서 업에서 벗어난다든지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나와있죠. 왜 바르게 살아야 하면 악행을 하면 안 되는가?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윤회하고도 관계가 있는 건데 법구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악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악한 사람도 복을 만난다. 악의 열매가 있고 난 뒤에는 악한 사람은 죄를 받는다. 선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착한 사람도 화를 당한다. 선의 열매가 익은 후에는 착한 사람 복을 받는다. 같은 말인데 법구경 쪽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수보리여 나는 연등 부처님을 만나기 전 과거 한량없는 아승기급 동안 800, 4천만 원 나이타의 여러 부처님을 만나 모두 공양하고
받들어 섬기며 그냥 지나친 적이 없었음을 기억한다. 이 기억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건에 대한 정보는 남아서 맑은 마음이라면 다 기억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얘기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깨달음은 아주 정성스러운 수행의 뒷받침에서 오는 것이지 그냥 개정예를 함께 닦으면서 나오는 것이지 개는 대충 하고 좌선만 한 데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시, 인욕, 중도의 가르침과 수행을 통해 그러니까 올바른 생활, 윤리도덕적인 생활을 통해서 어떤 임계 상태에 이른 다음에 온다는 걸 이 구절에 말씀드려서 사실 금강경은 이와 같이 불교의 교리뿐만 아니라 수행법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가르침을 베푼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구경을 한번 또 같은 말인데 한번 볼까요? 이것도 올바른 그 윤리 도덕적인 바탕 위에서 수행을 하라는 뜻인데 바로 그것이 재앙이 없을 것이라 해서 조그만 악이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 한 방울 물은 비록 작아도 모이면 큰 바다를 이루나니 이 세상의 그 큰 죄악도 작은 악에 쌓여서 이룬 것이다. 그것이 복이 되지 않을 것이라 해서 조그만 선이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 한 방울 물은 비록 작아도 모이면 큰 바다를 이루나니 이 세상의 그 큰 행복도 작은 사연이 쌓여서 이룬 거다. 이거를 금강경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건데 그냥 그 반복해서 얘기하고 짧게 얘기하다 보니까 빠뜨릴까봐 제가 법국에 있는 글을 가져다가 새겼습니다. 하여튼 그 불교는 생활 속에서 불법을 수행하지 않으면 그는 의미가 없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책을 여러분들께 한 권씩 나눠드렸는데 이 책이 뭐 재밌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도 있겠습니다만 혹시 재밌다고 생각해서 이 책 읽어도 수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그래서 한번 물음을 물어볼 텐데 불교에서는 이분법적으로는 사물의 참모습을 볼 수 없다고 해서 금강경이 중도를 말하면서 A 즉 BA, C 명 A 여러분의 저기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A가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질적 우주는 공덕을 쌓지도 않고 수행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진화해 왔습니다. 우리 물질을 보면 우주는. 왜냐하면 왜 이렇게 물질적으로 생각했냐면 우리의 머리도 결국 물질이 만들어낸 거고 결국은 유물론자들의 생각대로라면 현재 인지과학자들은 되게 그런데 그렇다면은 뭐 공덕 없이도 어쨌든 자기 조직을 만들어서 이렇게 뭐 잘 해왔는데 왜 우리 사람은 수행을 하고 공덕을 쌓아야 하는지. 그래서 깨달음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묻고 이 물음을 바탕으로 앞으로 제 강의가 전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가 물질과 마음에 대해서는 마음과 물질은 같은 건가 다른 건가? 마음도 물질인가? 요즘 인지과학자들 생각대로라면 기계도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유정은 무엇이며 무정물은 무엇인가? 박테리아는 그런 마음을 갖는가? 박테리아에게도 의식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식물은 마음 또는 의식을 갖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음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럼 생명에 대해서는 오늘은 주로 강의 내용 중에서 마음에 대해서는 피상적으로 지나가고 이 강의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는 것은 6월 달에 하기로 하고요. 주로 생명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볼 텐데 생명이란 뭔가? 바이러스는 생명체인가? 바이러스와 컴퓨터 바이러스가 어떻게 다른지. 근데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인공생명도 진화를 합니다. 그럼 자연계의 생명체는 뭔지 이런 것 등등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강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란 무엇인가? 여기는 그 시간도 없으니까 좀 빨리 나가도록 할 텐데요. 그 인지과학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이란 건 무엇인가 하고 학자들이 그 생각을 검토해 볼 때 역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역사는 우리의 개념이 어떤 식으로 자라왔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얼른 할 텐데 인지과학이라는 게 뭐냐면 복합적인 학문으로서 범위를 정하는 것이 간단해요. 물리학하면 쉬워요. 물질의 운동에 대해서는 인과를 따지는 게
우리의 마음과 뇌를 이해하기 위해서 신경과학, 심리학, 언어, 인류학, 철학, 컴퓨터, 과학, 물론 물리학도 들어가요. 연구 방법과 연구결과 연결하는 학문이니까 기본적인 정의는 두 가지를, 이걸 어디서 가져왔냐면은 지금은 은퇴하셨지만은 성균관대학교 그 심리학과 계신 이정모 교수의 쓴 인지과학 책에서 제가 베껴온 겁니다. 정의가 두 가지를 했는데, 인지과학은 기본적으로 알의 과학이다. 그러니까 이 알은 knowledge가 아니고 cognition. 그 다음에 알미란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인지과학을 넓게 정의하면 마음의 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knowledge가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가 인간은 knowledge지만 걔도 cognition이 있거든요. 주인 알아보고 음식 알아보니까. 이제 그런 뜻에서 그 알미고요. 두 번째는 컴퓨터나 동물과 같은 행위체도 인간의 알미나 마음과 같은 유사한 지능을 보인다. 그래서 마음과 지혜에 대한 학제적 연구가 인지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뭐 이렇게 정의를 인지과학자들도 하나로 정의하기는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정모 교수의 강의 노트에서 제가 베껴온 건데요. 결국은 인지과학이라는 것은 우리의 두뇌와 몸과 마음과 인공물에는 물론 그 언어와 경제나 뭐 법이라든가 사회도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와 로봇, 이런 것을 전부 다 이 속에서 알미 어떤 식으로 구현되는 건지, 그리고 어떤 연결이 있는 건지를 하는 학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시작은 아직도 그렇긴 한데, 이것들을 전부 다 왜 마음을 몰아보냐면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나 두뇌나 컴퓨터는 원리적으로, 여기 원리가란 말은 원리적으로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보고 따집니다. 그러니까 신경과학도 물론 마음을, 두뇌를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인지과학입니다. 그래서 인지와 인식의 개념적 차이를 잠깐 제가 이 국어사전에서 찾아봤는데, 인식은 사물을 분별하여 판단하고 아는 것, 인지는 어떤 사실을 알고 확실히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인데 뭐 비슷합니다. 뭐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는데, 인지과학에서는 이걸 확실히 구별합니다. 어디 나왔냐면은, 인지과학에서 말하는 알미라는 것은 초기에는 지능이었거든요. 오늘날은 지능뿐만 아니라 정서, 동기, 사회적 인지, 지각, 어느 등도 포함하고 동물 및 기계에서 일어나는 알미 본질과 각종 인공물에서 알미 구현되는 방식도 포함해갖고, 오늘날 인지과학에서 말하는 마음 개념은 과거 심리학에서 말하는 마음 개념보다 넓죠. 왜냐하면 과거 인공물은 옛날에 생각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기계도 마음을 갖는가는 문제와 마음의 개념적 정의에 있어서 인지과학의 주요 분야 인지주의, 그다음에 신경과학, 그다음에 뭐 체화된 인지라든지 또 뭐 분산된 인지, 확장된 마음 개념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이것은 공통입니다. 여기에 바로 인간의 정신과 육체의 몸과 인간의 어떤 사회, 여기에서 어떤 학문들이 이걸 연결해 주는지, 이렇게 해서 인지과학은 이것들을 다 그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인지과학이 성립한다는 걸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교와 인지과학이라면, 불교의 팔만대장기가 한마디로 지금 마음인대입니다. 그 다음에 사물과 마음을 취소하는 방법에서 불교와 인지과학의 태도를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요. 인지과학이 뭐냐면 알을 통해 마음과 세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학문이라 친다면, 불교는 여기서 번역은 알인데 산스크리트 비즈납티를 통해서 마음과 그 세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사상체계니까, 안과 여기에 그 범어의 비즈납티가 뜻이 좀 다르긴 한데, 대상을 알고 인식한다는 면에서 둘은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같은 태도로 유식불교와 인지과학을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과학이 진리를 탐구하는 방법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인지과학과 유식불교는 적어도 여기서 말하는 커그니션과 여기 비즈납티는 다르긴 합니다만은 알을 통해 공통의 주제를 이해하려 한다는 면에서 아주 닮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다른 것이 있죠. 불교는 마음과 사물에 대해서 특별한 정의를 내리지 않아요.
관한 것을 기술하기 때문에 마치 인도 여행기와 같습니다. 본 곳이 인도의 한 모습이고 본 곳을 모아놓으면 인도의 풍습과 문화를 말하는 것처럼 마음을 관한 사실을 그냥 정리해 놓으면 그게 그냥 그대로 마음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데 과학은 그럴 수는 없거든요. 과학은 반드시 객관적으로 기술해야 되다 보니까 연구 대상이 뭔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정의를 내려야 돼요. 그럼 그 마음을 보는 틀이 생기거든요. 일정한 틀로서 사물을 보고 기술하는데 그 틀은 우리가 물론 과학에서 과학적 패러다임이라 하는데 지금의 인지과학에서 마음은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는 그러한 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적 패러다임은 기본 과정은 수학의 공리체계에 해당하거든요. 하나의 과정처럼. 그런데 그런 과정을 세워놓으면 뭐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은 바로 수학의 주어진 공리체계에서 불안정성 정리에 의해 가지고 그 공리체계로서는 진위를 말할 수 없는 어떤 명제가 하나 생기고 것처럼 마음이나 특성, 기능 등에 있어서 뭐 빠진 게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알고 있는 한 어떤 그 마음이 이런 것이다 정의하더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허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마음을 보는 틀이 자꾸 바뀌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서 불교가 굉장히 얕다고 할 수 있겠죠. 그냥 본거를 써놨으니까 아직 빠진 게 있으면 아직 안 봤으니까 덜 봐서 그러니까 그다음 본다 써놓으면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인지과학의 패러다임을 보면은 우선 발전의 자취는 사이버네틱스라 해가지고 노버트 위너 같은 사실은 미사일 제어 장치를 연구하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이 사이버네틱스란 말을 만들었는데 사이버네틱스 온이라는 것은 고대 그리스의 큐베르네티스에서 키잡이 조절기니까 결국 뭐냐면 자동 제어 장치가 어떻게 인공물이나 자연이나 인간에서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를 찾아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제일 큰 기여한 바가 되는데 여기서부터 결국은 인지과학이 싹이 트게 되는데요. 혁명적 발상이라고 한다면 위너가 발표한 사이버네틱스 이론은 인간과 생명체와 기계를 하나의 공통적인 으로 설명을 하려던 과학기 수건을 해결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 동일한 개념으로서 그 자동 제어입니다. 결국은 인공지능의 탄생을 예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먹임 현상이 일어나는 시스템은 모두 같은 차원에서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그 온도 조절 장치나든가 해변에 사람이 모이는 게 조절된다든지 시장이 그 수요자와 공급자에서 저절로 함정의 가격이 조절된다든지 하는 것이 같은 개념으로 우리 두뇌에서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사이버네틱스는 많은 방식에서 물리학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출발했지만 필수 방식과 관련해서는 물리학 법칙 또는 물질의 성질은 전혀 의존치 않아요. 따라서 이거는 물리학을 떠나서 생명체라든가 이 사회 현상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다가 1956년, 7년에 다트마스 대학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논리학자, 엔지니어, 심리학자, 경제학자, 사이버네틱스 전문가들은 컴퓨터 스스로가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새로운 과학 분야를 개척하자고 결의하고 이 새 학문을 인공지능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학은 바로 정보 처리를 하는 학문의 한 분야로서 추론, 공리 측면, 학습, 지극한 인지활동을 컴퓨터에 시뮬레이션 하는데 바로 인지과학의 탄생을 예고하죠. 이때 이 사람들이 인공지능학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는 어떻게 흥분했냐면 20년이면 1957년부터 20년이면 1977년이 될 텐데 그때 인간 정도의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이 탄생할 거라고 자기들은 아주 자신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됐지만 그래서 인공지능학은 지능의 생리 모델에서 심리 모델로 그 중심을 옮기고 생리 모델은 신경 흐름을 숫자로 계산한 한편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결국 심리 모델은 정신상을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생각하겠다 하는 걸로서 인공지능학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인지과 이제
1956년, 7년 그 MIT와 다트마스 대학에서 열린 두 개의 학술 모임을 계기로 인공지능이 탄생했고 여기에 참석한 심리학자, 언어학자, 전기공학자 이런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그때 생각했던 것은 우리 마음이라는 건 정보 처리라는 거다.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정보 처리학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학문이 결국은 협동으로 해야겠다는 걸 알고 이 사람들이 인문학, 생물학, 물리학, 정보 처리학이 함께 물론 심리학이나 뭐 신경과학은 말할 것도 없죠. 함께 모여서 이걸 인지과학이라 그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인지과학의 마음 개념을 한번 살펴보죠. 과학에는 연구 대상이 있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객관적으로 왜냐하면 저 사람이랑 나랑 같은 말을 하느냐는 걸 따지려면 주어진 동일한 개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과학은 그 대상을 어떤 틀을 통해서 봐요. 그러니까 마음이란 건 뭐다 하고 정해요. 그래서 인지과학은 마음이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는 발상에서 출발했지만은 그 발전 단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 5개에서부터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소위 고전적 인지주의라는 인지주의와 연결주의, 신경과학, 체화된 몸에 바탕한 인지과학, 소위 확장된 마음 개념이나 혹은 체화된 인지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럼 내러티브적 인지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과학의 제일 패러다임이 바로 고전적 인지주의인데 이것은 어떤 거냐면 사실 그 전에 심리학자들은 행동주의가 판을 쳐서 바로 행동주의자들은 인간의 마음을 연구할 때 알지도 못하는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따질 것 없이 바로 조건과 자극과 반응만 따지면 된다. 다시 말해서 관찰 불가능한 인간의 내적 구조를 가정할 필요가 없이 관찰 가능한 행동의 원인 조건과 결과, 즉 환경의 자극과 유기체의 반응 사이의 인과적 관계를 규설하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란 건 심리학에서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빠졌습니다. 지금도 그 책이 좀 남아 있는데요. 자유와 존엄을 넘어서라는 제목의 유명한 책을 스키너 같은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판을 칠 때가 바로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행동주의자의 관점의 예를 보자면 이런 겁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쥐가 불이 번쩍이는 걸 보고 도망쳤거든요. 그래서 이 도망의 현상에 대해서 번쩍이는 불이 무서워서 쥐가 도망갔다는 설명은 과학적인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서웠다는 걸 뭘로 검증합니까? 그러니까 이 두 문장은 두 가지 요소를 갖고 있는데 이 문장은 쥐가 무서워한다와 번쩍이는 불을 볼 때마다 쥐가 도망간다는데 번쩍이는 불을 볼 때마다 쥐가 도망간다는 검증 가능합니다. 불만 켜놓으면 도망가는 거 보니까 되거든요. 그렇지만 쥐가 무서워한다는 건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이런 건 빼라. 그 검증도 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행동주의자들은 쥐가 무서워한다는 것은 추론일 뿐 허구이며 심지어 검증 불가능한 심리상태는 존재한다고까지 생각하니까 마음 개념이라는 걸 불필요하다 그랬는데 그런가요? 나는 똑같은 행동하더라도 내가 마음속에서 어떤 심리상태가 있고 뭘 느끼는지 내가 알잖아요. 마음을 뺀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소위 인지주의라는 걸 생각났어요. 다음 시간에도 인지주의는, 다음이 아니라 6월 달에도 인지주의는 조금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줄여서 표상주의. 모든 정보는 세상 사물은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완전히 컴퓨터 과학에 입직된 거죠. 그럼 계산주의. 기호와 기호 사이의 관계를, 그러니까 정보와 정보가 기호로 표시되니까 기호와 기호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적절히 처리하면 세상의 참모습을 알 수 있고 기능주의라는 것은 컴퓨터 하드웨어의 세부 내용을 모르더라도 소프트웨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뇌 신경회로의 세부상을 모르더라도 신경회로와는 독립적으로 우리가 인지 과정, 인지 심리학을 할 수 있습니다. 인지 심리학자들은 두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꼭 알아야 필요 없거든요. 이런 게 기능주의입니다. 맞느냐 틀리냐 딴 말이고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기능주의라 친다면 이렇게 그 컴퓨터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을 연구, 여기 보면 요거 보면 결국 컴퓨터를 통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기능주의까지 도입하게 되면 결국 컴퓨터를 통해서 마음을 연구할 거니까 마음은 소프트웨어고 두뇌는 하드웨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기능주의라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시계라고 하면 시간을 재는 게 시계니까 어떤 방식으로 재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해시계도 있고 물시계도 있고 모래시계도 있고 뭐 진자로 하는 추시계도 있고 전자시계도 있다. 따라서 인간의 마음이라든가 이런 게 구현될 때는 꼭 인간이란 두뇌를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 컴퓨터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적어도 계산주의에서 계산주의는 결국 이성제의주의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전적 인지주의에서 말하는 이 알미라는 것은 불교에서 말할 땐 그 아르마리 지식을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그 상의 메인 아르마리 지식을 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인지각의 제 파라다임은 소위 연결주의라고 해가지고 인간의 정보 처리 메커니즘을 뇌의 신경망을 모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고전적 인지주의는 브레인 메타포를 그 컴퓨터 메타포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마음을 연구하자는 거라면 이 연결주의는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6월달에 좀 더 설명드리려고 여기서는 그냥 어쨌든 그 컴퓨터만 가지고 연구하려니까 좀 저기 문제가 있으니까 인간의 두뇌 신경망을 모방해서 병렬 처리 컴퓨터처럼 생각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 마음을 신경망의 자기 조직력에서 나타나는 창발적 질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창발적 질서에 대해서는 제가 이 강의가 끝나기 전에 한 6, 7월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가질 때 이 연결주의는 창발론이라 부를 수 있어서 컴퓨터와 뇌는 그 특성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서 이런 주의가 나오는데 이것은 굉장히 발달해서 요즘 인공지능에서 말하는 그 딥러닝이라는 것도 연결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그건 6월 달에 말씀드리고 뇌. 근데 뭐 귀한 그럴 바야 컴퓨터 갖고 하는 것보다는 뇌를 직접 연결하는 게 좋겠죠. 근데 우선 뇌 역할을 보면은 선형적이고 비선형적 역동 체계가 공존합니다. 비선형적이란 말은 지난번에 우리가 그 인지 그 복잡하게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건데 어쨌든 여러 가지 공존하고 좀 그 문제가 있는 것은 6월 달에 좀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어쨌든 요것만 하죠. 가소성이 있어서 일부분이 손상되면 복구 또는 보완이 가능한데 디지털 컴퓨터는 그게 안 돼요. 모든 게 순차적으로 직선적으로 되기 때문에 하나가 끊어져 버리면 그 이상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디지털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역할이 선명하게 구분됩니다. 컴퓨터 스스로 소프트웨어를 만들지 못하지만 생명체의 두뇌는 두뇌가 하드웨어이기도 하자 소프트웨어이기도 해서 두뇌 스스로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낸다는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인지주의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말은 그냥 생략하고 회로에 약간 손상이 있거나 상황이 약간만 변해도 반응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과학의 제2 패러다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뇌를 모방하자. 그래서 저기 연결주의는 두뇌를 모방해서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마음을 연구하는 거라면 인지신경과학은 그냥 두뇌를 직접 연구하면 돼요. 쉽죠, 오히려. 그러니까 마음을 보는 틀은 정보 처리 시스템이지만 고전적 인지주의와 달리 마음은 바로 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뇌신경의 전기화학적 작용에 불과한 것으로서 심리 상태는 두뇌 상태와 동일하다 해서 철저하게 환원주의적 유물론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건 없어요. 사실은 여기에서는 도로 세상에서 말하는 마음이란 두뇌 상태를 다른 이름을 붙인 것에 불과하다. 다른 이름 붙인 것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고 제3의 파라다임은 두뇌만 갖고는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마음을 뇌와 뇌 이외의 다른 몸과 심장이라든가 발끝까지 다 그리고 환경과 그것도 옆에 펼쳐져 있는 공간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진화론적으로
시간적으로 다 합쳐서 이것의 총체에서 일하는 행위 중심으로 봐야겠다. 이것이 근데 이것을 누가 원한 거냐면 로봇 공학자들이 바로 이런 걸 원했습니다. 철학자들이 말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인지과학의 제4 파라다임은 내러티브적인 인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북두칠성을 보면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를 끄집어내갖고 모든 걸 의미를 붙여서 거기에 뭘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 얘기가 마음의 기본 원리이고 인지과학의 중심 주체가 사실상 문학적 마음에 달린 문제다. 이렇게 해서 인지과학의 기본 틀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좀 쉬었다가 그 다음 인지과학의 세계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인공생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